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가니까 더 어려워지죠. 이상한 말들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겠습니까? 여자와 용과의 싸움, 또 만화 같은 얘기, 공상 만화 영화 같은 얘기가 펼쳐집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에 대해서 7년이라는 대환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 일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래서 비교해서 나오는데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더 많이 있을 것인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7자는 수는 꽉 완성된 숫자 않습니까? 꽉 찬 숫자 않습니까? 그죠? 이 10도 만수라고 그러는데 완성된 것.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은 우리들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은 이 환란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 당하기 전에 교회가 휴거하고 또 그래서 환란과 상관없다라고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한 해석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린 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기분대로 정하면 되나요? 성경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맥락 전체 흐르고 있는 맥은 분명히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환란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야, 세상에 험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 여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 집중해야 되지. 그 7년 환란에 666 표를 받는 것이 이 현대의 문명 속에 무엇이냐, 막 이게 사람들 혼란케 하는 거죠. 80년대는요 바코드 자체를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래가지고
바코드는 손에도 대지 마라. 그래서 크레디트 카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크레디트 카드 만져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칩이 나와가지고 몸속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러면서 별 소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구원의 능력은요, 우리 몸속에 칩이 막 들어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칩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세상에 만든 문명 앞에 하나님이 약해서 지겠어요? 구원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데,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만드는 기술이 몸속에 들어왔다고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자연 과학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잃고 얻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걸 분명히 가지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야기에서 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승리자신 예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에서 또 열심히 깊이 과학 문명에 들어가든 구원의 문제에 어려움당하지 않습니다. 믿음 문제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얘기예요. 용과 여자의 싸움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욥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알지만은 욥 스스로는 왜 자기가 고난당하는지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말씀을 통해서 욥의 현실 사회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절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짧은 생각으로 저주 때문에 그렇다, 무슨 죄악 때문에 그렇다,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더 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읽으면 자유함이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두려우니까 요한계시록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덮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어야 되죠. 성경을 자꾸 이렇게 계시록도 하나님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요. 마귀들은 이것들을 덮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는 엉망이다, 문제 있지 않느냐, 상처투성이지 않느냐, 거기 있으면 너 영혼 죽인다, 일로 와라,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꼬드기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 부여잡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믿음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볼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일어날 때에 여기서는 떠나야 되겠다, 내가 있는 곳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는 겁니다. 마귀는 늘 그렇게 공격해 올 거예요. 늘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셔야 돼요. 선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라 그러죠.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이 아니고 100번 다 이긴다는 거죠. 100번 전쟁에서 100번 이기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읽는 이유도 알잖아요. 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습득해야 되나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정지하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성경 퀴즈 대회 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나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요, 지식만 쌓습니다. 오히려 성경 때문에 마귀한테 당해요. 묘하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소란스럽고 어려우면은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 마음마저도 문을 닫게 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들이 전쟁을 우리한테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 나오면은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여자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자의 의미. 여자가 무엇일까요? 여자죠,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첫째로 여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 읽어볼까요?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옷을 입나요? 모실 옷 입고 나이롱으로 옷 입고 양털로 옷 입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엇을 옷 입었다는 거죠? 해를 옷 입었어요. 해. 이런 여자가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는 해로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리고 나중에 쭉 읽어보면은요,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해산을 앞두고 고통스러움에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용이 나타나요. 용이 나타나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습니다. 이게 모방한 어떤 용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이제 와가지고 이 여인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 아들도 괴롭히고. 여기에서 지금 이 나오는 부분 난해한 부분이잖아요. 정말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7머리, 용이 가지고 있는 7머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애굽부터 로마 시대까지. 애굽이 있었고 이스라엘 괴롭힌 게 어떤 거죠?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메데 바사는 것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는 그리스 나라죠. 그 다음에 로마 하나 남았죠. 로마 이후에 하나 남은 게 있죠.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 나라라는 거죠. 열불이라는 것은 큰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 왕관을 이들이 용이 썼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하늘의 별에 3분의 1이 떨어졌다 이 말인데, 이 하늘의 별이 뭐냐? 별이 떨어지나요? 유성들이 떨어지는 것. 물론 이건 자연재해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이 허우적거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자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3년 반이죠. 그래서 7년 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심각한 환란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럼 여자가 누굴 것이냐? 한 번 더 해를 입은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 5절에 한번 가보죠. 5절에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보러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것은 이 성소로 바라보면은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은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로 오시니까. 그런 부분들로 지금 말세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자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지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악의 용도를 다 없애버리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와 함께, 그 승리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서 있었고, 이 땅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의 권세를 딱 깨트려버린다,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이걸 정리하자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태어나게 하셨고,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해버렸고, 멸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자로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주의 일꾼들을 많이 배양을 해서 이 험악한 세월에 철장 같은 권세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의 여인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걸 뭘로 상징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이를 낳습니다. 어떤 아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일꾼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지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핍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서라. 예수가 이미 사탄의 세를 다 꺾어버렸다, 메시아가. 따라서 메시아를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험악한 이 세상을 다스리며 고쳐나가는 일꾼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 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해를 입은 여인, 그런 모습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나오면은 교회 공동체 말하기도 하고, 음부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잘 대입해서 읽으시면은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인은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능히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서로 상처받게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자꾸 흔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쪼개지는 거,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용의 의미 있습니다. 용. 여자와 용의 문제잖아요. 용은 뭘까요? 용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계명성 루시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탐스럽습니다. 찬탈하고 싶습니다. 교만합니다. 대적해요. 그래서 결국 교만 때문에 천상의 반란에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는 표현을 오늘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사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뭐 하느냐? 여자와 여자에서 난 아이를
남자아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악한 영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예수 믿는 일꾼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 상하게 해서 너와 나와는 같이 봉사할 수 없구나. 떠나자. 이런 마음을 자꾸 줘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카고 와서 보니까요, 이렇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 공동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나가셨는데 정착을 못 하셔요. 정착을 못 하니까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소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소속감을 갖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마귀는 그 마음을 뺏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종집을 찍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죄악을 다 청산할 때에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 모든 인류 죄를 짊어지신 그 죄악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죄를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마귀는 생각했는데 부활의 영으로 다시 회복해서 그때 모든 마귀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던지십니까? 이 몸부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깨뚫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악한 영들은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귀한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사랑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아니고 사랑관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늘 마음판에 색이 있어요. 저 인간 미워. 그럴 땐 어떻게 되죠?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미워도 다시 한번이 아니라 미워 끝이야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러죠.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고. 뭘 가자 그러냐? 심리 갖춰라. 얄밉지? 결별해 이게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끌어안고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수됐던 우리들을 다 화해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용은요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헌신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꼭 와가지고 초를 치잖아요.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딪혀서 될 것 같아서 이것만 하면 하나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문제가 안 될 때를 오는 그 헛달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헛달감이 오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왜 기도해? 이런 마음이 그냥 확 드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럼 연약한 나 자신을 마귀는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고백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문제, 연약한 내 자신의
매여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뭘로? 말씀을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기 받은 목사님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쓰이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철저하게 이 여자와 용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이걸 너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은 여자와 용과의 전쟁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 세 번째 우리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여자와 용과의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상처투성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더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겉어보기도 싫어 이제. 이러면서 나한테 그런 말 끝내지도 말어. 이렇게 해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드는 게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그런 일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 뭘까요?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자꾸 흔들리고요, 자꾸 문제가 있고 육체 질병이 있고 어려워지면요 외치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내 피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자, 용과 여자 어떤 전쟁이 일어나나요? 계시록 12장 13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요. 헤롯 대왕이 그냥 이게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애기 태어난 걸.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똘똘 뭉쳐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교회 공동체 잘 생겼는데 왜 이런 문제 일어납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릇을 다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마귀가 그 장난칩니다. 지금 여러분 계획했는데 뜻대로 안 된 게 있으신가요?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볼까요? 어떻게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왜 힘든지를 알겠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아버지 말씀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정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지금은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는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냥 바쁘게 세상에 푹 빠져버리게 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씀만 들으지 못하도록 합니다.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악한 영들 그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막히고 영적인 귀가 막혀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약한 내 자신만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부닥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봉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지 않느냐, 이런 것이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고통을,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깨버립니다. 마음과 마음,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교회 깨지는 사건들 무슨 일인지. 악한 영들하고 영적인 전쟁체가 깨지는 거 없습니다. 뭐죠? 사람들끼리 감정 싸움이잖아요. 예, 사람들끼리 감정 싸움. 목사님이 욕심이 많다든지, 목사님과 성도들이랑 싸운 거라든지, 또 성도들끼리 서로 그냥 부닥쳐가지고 싸운다든지, 막 이렇게 되게 되면 감정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냥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건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종지부 찍었다, 다 이루셨다, 승리자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받고 새롭게 건설하는 날이 이루어지려면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대비해라. 그게 환란이 어떻게 찾아올는지 모른다. 그러나 대비해라. 대비할 때 마음판에 새게 될 자세는 예수님 승리자시다.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환경 보고, 자신 바라보고, 사람 보고 뒤로 나가 떨어지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일어서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고 우리 영적인 길을 막아버리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시선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받게 하시되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